예배소서는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배소서는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머물러서 세웠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께 살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 전에 계획하심, 그리고 그 계획을 행하심입니다. 특별히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시행할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도 displayed in community라고 말하는데요, 그 영원한 계획을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라는 것이 이 예배소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전에 계획하신 무엇일까요? 한번 6절을 눈으로 읽으십시오.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영원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 전에 계획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신 이 계획이 얼마나 은혜로운 계획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일까라는 걸 우리가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먼저 알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전 세대에는 알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셨던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상속자로 부름받는 이 계획을 그가 알고 그가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직분이 너무 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요. 내가 자신이 그 직분을 맡은 게 얼마나 은혜로운 직분을 맡았는지를 그가 벅차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과한 것이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란 걸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가 맡은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로는 감히 상상도 측량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이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인들 안에는 아마도 이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통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제 예배소와 다른 지역에 그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한 설교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의 경륜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경륜을 말하던 사도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의 장면입니다. 사도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인데, 바로 이 표현은 사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민족들의 목록표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구하는 기도가 크게 세 가지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 기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신 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통하셔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우리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길을 깨닫기를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예정의 작정, 영원한 계획을 갖추셨습니다. 그 모든 이방인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 이방인 중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의 놀라운 계획이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서 직분자를 부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건 결국 교회이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국 그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충만함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되, 사도는 마지막 성령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지상에서 하나님의 다양하신 지혜를 선포할 특권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실존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죠. 그저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친교 모임의 자리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가 겉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내내 여러분이 교회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은혜로운 그 경륜을 여러분이 주목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건 참 너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같이 된다는 것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이 한날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날 그리스도의 임재가 온 교회에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온 교회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른 기관으로 하나님의 그 기관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사랑,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를 향한 갈망,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